할렐루야. 여러분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통하여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 예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롯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먼저 제가 이 정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바로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식이 되어서 결국에는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지요.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결정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정을 받았을 때 롯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요단 들을 바라본즉 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그 당시는 농업이 주 산업이었습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근데 그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농사짓기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처럼 생긴 곳. 이곳은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엄청나게 비옥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땅을 선택할 거야, 안 택할까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가장 최적의, 가장 내가 생각해도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땅이 바로 롯 앞에 있었던 것이죠. 롯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11절,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래서 그 좋은 비옥한 땅을 롯은 그대로 택합니다. 그리고 동으로 옮기니. 자, 성경에서 동쪽으로 옮겼다고 한 표현이 나왔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으로 옮깁니다. 그처럼 동으로 갔다라는 것은 뭔가 죄악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떠났는데, 자,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자, 이 성읍들은 영어 성경에는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티. 자, 창세기 4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도시. 가인이 도시를 만들죠.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바벨탑도 역시 도시입니다. 동쪽, 그리고 도시. 이것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죄악을 뜻합니다. 바로 이 롯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성읍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10절부터 이 10절에는 이 롯이 택한 이 땅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불과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그 롯이 택한 땅의 참된 정황이었던 것이죠.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롯이 알았다면 롯이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기에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니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나만 잘 사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롯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것을 결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롯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었다는 것이죠. 육적인 눈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것이죠. 육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비옥한 땅이고 애굽 땅과 같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눈이 팔려서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롯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좋은 그런 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결정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롯은 동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전체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본 것입니다. 그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더 큰 그런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영원히 이르리라. 더 큰 대상, 더 큰 지역, 그리고 더 큰 시간, 바로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러,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에 티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횡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다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따라, 자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매, 자 롯은 성읍에 거했습니다. 도시에 거했는데 아브라함은 수풀에 이르렀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약속을 의지하여 그 땅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 과정은 14절에서 18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8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롯은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결정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결정에 정말 참된 정황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속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결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의지하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롯의 결정인 것이죠. 롯의 결정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결정의 말로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결정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하고 전혀 다르고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의지하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정을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그 땅이 아름답고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멋있어 보여서 그것을 우리가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잘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약속대로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대로 결정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